예수님 비유 강의 14번째 시간,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우습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같과 같이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말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네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는 yes, yes.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yes, no.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는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No, yes. 말씀을 들을 때는 거역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떤 사람일까요? No, no. 말씀을 들을 때도 거역하고 나중에 가서도 끝내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 중에 어느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 Yes, yes man이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입니까? No, no man이. No, no man.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번 진단해 봐.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야, 오늘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여라.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여라. 그때 둘째 아들이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고는 깨닫고는 다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는가? 누굽니까? 예, 둘째 아들이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면 더 좋았으나, 그래도 후에라도 늦게서라도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뭐야? 아버지의 말씀에 왜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은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을 행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되 겉으로는 그들이 거룩하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멸시하던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입니다. 자,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 살았으나 나중에 자신들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자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 중에 31절 32절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뭐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창기 중에 또 대제사장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세리나 창기들보다 더 어렵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회개한 세리나 창기가 그들보다 더 진실되고 더 사람답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대제사장에서 이름이 좀 낮다고 해서 감동이 하거나 특별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리나 창기라고 해서 힘이 없는 약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박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 지위나 신분이나 외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그 중심이 깨끗하고 진실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속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리였던 창기였던 방탕하로 살았든지 묻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지난날에 제된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살기만 하면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어거신의 그 회심의 과정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어거신 초기에 그는 육체의 계략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서 사상적으로도 크게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거죠. 자, 그러던 그가 어떻게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밀라드의 한 정원을 거닐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펴서 읽어라. 그 소리 듣고 이 어거스틴이 서대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이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지금 성호시 삶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금 왜 직접 어거스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어거스틴이 꼬꾸라집니다. 적시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후에 영적의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핍박자 사울을 거꾸로 때려서 강건적인 성령의 은혜로 그를 회심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세운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성령의 강건적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따라서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now, 지금.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 그죠? 평생 죄짓고 강도질만 하던 그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보고 어떻게 낙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강도도 낙원에 갈 수 있고 세리였던 마태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겁니다. 세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창기였던 마리아도 가늠하다 잡혀서 현장에 잡혔어. 죽을 생명이 예수를 만나가 구원받고 성령
마리아가 될 수가 있고,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뭐예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였으나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둘째 아들이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비유의 또 하나의 교훈은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라고 실패는 아프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잘할 수 있고 둘째 아들처럼 다시 좋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데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고사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을 아시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온가?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북쪽에서 명망한 비리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무슨 형제입니까? 존재의 그 명마를 얻은 노인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 집의 독자 아들이 그 명마를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노인이 또 탄식합니다.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막 기뻐하다가 그놈의 말이 복덩인 줄 알았더니 화근이 되었다고 그렇게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북쪽 병만 전쟁이 일어났어. 그 온 동네 젊은이들이 다 군사로 징병이 돼서 끌려가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노인의 아들은 뭐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살아나면서 그 집의 대를 이어가게 된 겁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됩니까? 그때서야 노인이 무릎을 치면서 또 외칩니다. 그 명마가 과연 복은 복이구만. 이런 고사에서 나온 말이 왜? 세옹지마.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길흉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내게 복인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것이 화근이 될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것이 내게 화근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은 그 자식이 속을 썩이는 애물단지 같아도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복덩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식이는 몰라요. 어떤 자식이 될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는 길흉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그리고 너무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담하지 말라.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장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든 또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큰 소리 치고 장담할 게 하나도 없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겉으로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사람 겉을 보지 그 속을 어떻게 압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아멘? 그리고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가라져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여기가 아니고, 지금은 알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요, 천국이 없어.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아니고 천국에 가서 보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고,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때 가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도 별로 없고 정말 속속에는 문제 성도일자 할지라도 나중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면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뿐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나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버린 자식으로, 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버린 자식으로 취급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나 너 믿어, 나 너 사랑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믿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예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시원스럽게 대답하고는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결단을 하고서도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기다렸으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한번 기도도 해보지 않고 고민도 해보지 않고 아예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나는 못한다고 갈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을 탁 닫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나는 비록 한 일이 없고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요 허물이 많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늦게나마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불충성한 이 종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제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저한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감사. 감사뿐입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예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So what? So what?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살았고 내가 정말 잘못 믿었다고 한다면 또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다면 둘째 아들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정말 진실되게 주를 믿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처럼.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게라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에게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시는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